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에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다 기억을 하면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망각곡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생각 자체가 하루가 지나게 되지만 거의 80%는 다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100%에서 하루 지나게 되지만 이 80% 이게 나중에는 거의 이제 생각 자체가 사라져가게 되지는. 그래서 또 속담에 세월이 약이다 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 때문에, 만약에 안 잊혀지면 사람 우리 못 살아요. 잊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는 남는 것인가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상처는 남아요. 상처는 내 속에 잠재의식 속에 여기에 이것이 다 따를 털고서 딱 남아가지고 딴 거는 다 잊어버리는데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속에 탁 남아가지고 이것만 건드리면 아파요. 신경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그 속에서 오늘 문제의 심각성은 뭐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이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게 되지면 사단이 이걸 이용하여서 내겐 이 모든 상태가 뭐가 되어지는 것인가, 사단이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통로로 이거를 삼아요.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상처는. 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인간 세상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참된 안식도 평안도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저자리에 놓였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상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데, 부부간에서는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 그래서 그 자식도 상처 속에 살아나도록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상처 문제는 피할 길 자체가 없어요. 이 상처는 크고 작은 이 상처를 지금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기법들이 나오죠. 그죠? 상담에서 치유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종류 나옵니다. 지적 상담이라든지 비적 상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담이 나오는데,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치료는 됩니다. 되는데 뭐는 안 되는 것인가 하면 깊이 들어있는 상처 이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 자체는 뭐만이 가능한 것인가? 복음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 능력만이. 그 대표적으로 치유받은 인물 자체 우리 들면 요셉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요셉 같은 경우에 상처를 입는다 보게 되어지면은 어머니 일찍 죽었죠. 형들이 집단으로 괴롭히죠. 요셉을 형들이 뭐 했나요? 죽이려고 집어 던져놓았어요. 그때 가졌던 공포감들, 그리고 끄집어내갖고는 종신노예로 그냥 동시에 팔아먹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진 상처를 본다 그러면 요셉만큼 상처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죠? 형님들이 날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좀 구원하시려고 날 먼저 보내셨나이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왜 치유를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나 자신 치유를 안 받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 때문에 내 남편도 불행하고 내 아내도 불행하고 내 자식도 불행해. 내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 때문에 말씀이 일어나. 전부 내 상처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냥. 그 왜 일어나는 거야? 전부 상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바로 뭔가? 복음으로 내 자신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를 만나는 현장에서 이 세상에 병든 자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치유시켜 줘야 되잖아요. 내가 치유를 정말 받게 되어지면 남편이 치유를 받으면 아내를 치유시킬 수 있어요. 치유를 안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자식에게 상처를 줘. 내가 아이를 팍 깨안았는데, 사랑해서 깨안았는데 아이는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내 가슴에 가시가 딱 돋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으니까 아이는 뭐가 찔리지? 내 가시가 아이한테 막 찌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 소리 지르면 더 사랑해, 더 깊이 안으면 어떡하요? 아이는 더 죽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활 자체가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되지면은 나 자신의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결국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전부 다 상처게 또 만들어.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뭔가? 나 자신 뭐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내가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메시지 나오는 곳에 치유의사라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세상을 치유시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이 여러분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상처 시험을 받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에 나중에 이제 본인이 와서 고백을 해요. 내 목숨 메시지 듣는 중에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이런 고백하는 분들. 또 한 번은 뭐 전도 신학원에서 또 메시지를 했을 때도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듣는 거죠. 결국은 본인 속에 있는 깊이 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들이 뭐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에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치유를 받고 내가 복음 가기로 했을 때 나를 만나는 내가 치유시킬 수 있는. 근데 거꾸로 되지만 나만 만나면 상처 입네. 트러블 메이커야 그냥. 나만 가면 그냥. 근데 왜 그렇죠? 내 속에 이게 독한 것이 독초가 이게 내가 쏟아 나오는 거야. 입을 열면 독이 쏟아져 나와 그냥 상처 있게 만들게 되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다. 내가 정말 이 치유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상처는 뭐보다 더 독하다고요? 암보다 더 무서워요. 암적인 존재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 입은 내 상처 때문에 공동체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결국은 상처 입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사실 내 주변 식구들까지 전부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5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 갈등은 일어나는데, 자, 어떤 상처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인가? 상처도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열등의식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생각들,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 생각들, 이게 전부 상처 속에 함께 포함이 되집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 볼까요?
지난날의 상처들입니다. 자라나면서 가졌던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또 소외를 당하거나 또 키가 작거나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거나 이 전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모두 다 이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요. 그냥 이게 망각 곡선 속에서 딴 거는 다 잊혀지는데 이것만큼 이게 안 잊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딱 내 인생 가운데 내 속에 깊은 곳 딱 자리 탈을 잡고 앉아가지고 항상 문제만 생겨나게 되면 여기에 부딪혀져서 아프고 이것 때문에 다투게 되어지고 열등의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지난날의 상처, 제일 많이 있는 현장 자체가 사실 가정 배경, 가정 안에서 자란 환경 속에서 지어집니다. 자,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상 부모를 내가 선택했나요?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소경이야, 농아야. 그냥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상처를 입으면서 이미 태어나면부터 지금 상처 입고 자라게 되죠. 본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애 태어났는데 자기 부모가 음성 나환자의 몬둥이야. 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냥 가정에 또 영적 문제 있는 가정들, 정신을 시달리는 식구가 있는 가정들, 또 집안 식구 가운데서도 사고 쳐가지고 문제 있다는 게 정말 여러 가지 말로 그래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류의 상처들이 어디서 나는 것이 가정 배경 속에서 나와요. 자란 환경 속에서 극심한 가난을 하고 살았다든지, 일찍이 부모가 죽었다든지,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정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자라면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실패한 경험들도 다 들어갑니다. 사업을 하다가 한 번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너 차례 사업에 실패하게 되지면은 그 사람 앞으로 사업 못해요. 뭐가 딱 잡혀주는 것인가 하면 난 안 돼, 사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잡혀지는 것이에요. 이게 실패의 경험들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고질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스스로 내 병은 안 낫는다는 불신앙이 완전히 상처로 이것이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한계 정말 이게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되게 되어지면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이 실패의 경험들이 그 사람을 하여금 뛰어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그 실패의 경험들도 있어요. 세월호에 갇혔다가 살아나온 친구들, 천연하면서 살아나온 사람들, 그죠? 3번 배가 좀 무너졌을 때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들, 이분들 지금도 시달려요. 그 트라우마 속에 그냥 잡혀져서. 또 배우지 못한 부분들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데 말 한마디에 상처 입어요. 그냥 지금 무시강 이러면은 목사가 나보고 무시가도 이야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배운 사람한테는 그 전혀 무시하게 안 들려져. 제가 또 뭐 가방끈도 짧은 게 이러면 그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에 또 상처 또 입는 거라. 그냥 이렇게 좀 열걸 해보는데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자염을 입을 수 없을 만큼 어디 빠졌죠? 상처 속에 다 살아가는 거죠. 크고 작은 상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 속에
살게 되지만 전부 다 무너지는데, 그럼 여기 상처나 열등의식들이, 그러면 TV 탤런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냐? 그것도 많아요. 공부 잘하면 없을 것 같습니까? 서울대생들 하버드 나와도요, 열등의식 다 가져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 부분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아니하면은 다 뭐가 다 사단의 통로가 다 되져요. 이것 자체가 되져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굴 찾는 것인가? 상처 입고 불신앙 속에 염려하는 사람의 그 심령 자체를 파고들어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의 통로치 1통로가 바로 뭔가? 상처입니다. 사단이 뭐가 통로가 되진다고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부정의 생각 사로잡히는 내 병은 절대 나을 수 없는 거야. 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되었으니까. 내 속에 잡히는 그 불신앙 그 상태 속에 그것이 깨어지지 아니한다면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들어놓고 자기 현실 딱 쳐다보게 되지만 뭐하죠?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상처라고. 그래서 사단이 뭘 타고든다고요? 염려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동일한 내용이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좀 하는데, 그것도 꼭까지 염려인데 바로 뭐 할 때에 정말 치유를 받게 되도록 말씀 속에 이루어졌을 때에 여기 중요한 것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약속하죠. 뭐겠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치유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4장 20절 27절 말씀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만들라. 마귀가 뭘 틈탄다고요? 상처, 열등의식, 그 비교식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안 돼. 그냥 아무리 쉬운 것도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죠? 실패의 경험 속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어 왔으니까. 예. 세상 신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요. 내게 갖고 있는 상처, 불신앙들, 그리고 실패한 경험들. 왜? 아무리 기도도 그동안 내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이 특징들이 바로 뭔가?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 뭐가 딱 잠재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할지라도 내 문제만큼 안 된다는 뭐가? 그동안의 상처와 불신앙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사단이 뭐 하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들어줘요. 기가 막히죠. 틀린 거 믿게 만든다 아이가, 나로 하여금. 상처 갖고 있는 눈으로 보게 되지면은 세상에 거꾸로 뒤집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노랗게 보여지는 것처럼 내 속에 상처입은 눈으로 보게 되지만 전부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냥 날 미워하는, 사실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야. 이게 모세는 40년 왕국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꿈을 가졌어요. 야, 이 민족 내가 선동해서 우리 민족을 애굽 학전에서 건져 구원하는 곳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사실 그 마음을 모세가 가졌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그 감독 하나 죽이고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죠?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 쳐다보게 되었을 때에 나이 80에 가진 것도 없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200의 일꾼을 나가라고 메시지를 주었을 때 모세는 뭘 생각한 거죠? 자기 쳐다보는 거죠. 왜? 난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나이 많지, 상대방은 미국 아직 최강대국이지, 나는 돈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보더니 이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불신앙들이 상처로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지면은 강단의 메시지가 아무리 내 속에다가 예수가 해답이야, 그리스도가 해답이야, 암만 강조해도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안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열강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뭐 하는 것인가, 이 복음 메시지가 안 들리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거짓 것을, 그것이 오히려 믿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식구들까지 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들 이런 눈치 보는 분들이 있죠. 그 피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내 속에 내 상처들이, 이게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치유받으면 이 모든 부분이 바로 뭔가 다 발판으로 전부 다 바뀌어져요. 이 상처가 뭐로 바뀌는 것이 전부 문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었던 상처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짜 깨닫게 돼. 이게 뭐가 되야 된다? 기도 응답이 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 몇 시에 그런 이야기를 잠시 드렸어요.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각자마다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 각자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를 정말 깨닫고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기도 응답의 문으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처 치유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받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남 앞에 말 못할 상처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독하게 여러분들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는 좌절감 속에 혹시 잡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입니다. 내 상처 문제 해답이 누가 해답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내 불신앙을 취하신 분은 누군가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 모든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 문제, 내 모든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일하는 모든 문제, 갈등, 이 모든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이 누구다? 복음 해답이에요. 이걸 말하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좌절 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두고서 여러분들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로 토전해서 내 것으로 갱신의 기회로 상으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부분이 뭐가 되는 것인가? 전도의 문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러분 때문에 은혜 받고요. 야, 저 정도 되지면 나 같으면 난리를 칠 건데 그냥 뭐 멀쩡하게 그냥 뭐 열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래 되는 것이로구나. 그냥 상처로 친다면 요셉만큼 입을 자가 어디 있나요? 그건 요셉은 어떻죠? 포드발이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다는 사실 자체를 포드발이 알잖아요. 아마 요셉이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형편을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복음으로 치유받았던 요셉은 노예가 아니야. 이는 완전히 주인이 봤을 때 기가 막힌 놈이야. 상처 있는 노예 상태로 살면은 사실 본인도 못 견디는 거거든. 근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 종인 것인가. 그죠? 포티발이 보고서 가정 총무 삼았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상처 자체가 진짜 치유를 받게 되지면 뭐로 바뀌어진다고요? 전부 무너져 되지는 겁니다. 이 수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역의 방향이 되져요. 여러분 치유를 받게 되지면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자들에게 꼭 같은 상처를 나눌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도록 바꿔지는 겁니다. 저 호스피 사역하면서 그 만났던 한 분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자기 남편, 자기 아들, 또 태중의 태아, 친정 어머니, 아버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 근데 이분 별명이 뭔가 하면 고장난 수도꼭지거든요. 여러분 이 상처가 이게 도저히 감당이 됩니까? 남편 죽고 자식 죽고 태아 죽고 친정 엄마 죽고 아버지 죽고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할 말이 없어. 아들을 암으로 보냈던 내 장로님 한 분이 있거든요. 나하고 치유사에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 왜? 자식을 암으로 보냈잖아요. 그럼 암 환자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암 환자의 아픔 자체를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암으로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암 환자에게 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지면은 암 환자들이 전부 그 말에도 공감 다 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본인이 겪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던 모든 이 가슴 아픈 모든 상처들이 결국은 나를 만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상처투성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 속에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어려움을 주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치유를 받게 되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거 하더라고요. 외관에 가면 그 박우영 사람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어린이 사역을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제일 잘하는 편에 속하죠. 그죠? 렘태들 하게 되지면 아이들 뭐 여름 교사 강습을 한다든지 하게 되지만 늘 강사로 서서 이제 아이들 위해서 쓰기도 하고 좀 서는데 이분이 바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해가지고 새엄마 모시고 밑에서 자랐어요. 근데 새어머니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난 그 환경 속에서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먹고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야. 근데 먹는 걸 해가지고 말이거든. 먹어서 못 견뎌가지고 다 토해내고 또 먹고 말이거든. 왜? 안 채워지니까. 그리고는 결혼을 했는데 서원을 내가 목사 사모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 사모 딱 되고 난 후에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저게 의미 없이 자라가지고 저렇게 버릇없구나 이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결벽증에 걸리는 거예요. 완벽주의로. 이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게 영적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죠? 와서 그냥 사모 역할도 못하고 그냥 교회도 못 섬기고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이 상태 속에 빠졌다가 다락방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 이분이 치유를 받고서 누구를 주로 대상으로 삼는 것인가? 결손 가정의 아이들, 집 나온 아이들 만나면은 웃으면서 야야 나는 너가 같은 과야. 같은 과야.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이 아이들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지네. 왜? 그 마음을 알잖아요. 결손 가정의 아픔을 느끼지 보지 못한 사람이 결손 가정의 아이를 만났을 때에 복음으로 위로는 주겠죠. 그죠? 그러나 진심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그 속속들이 그 상태를 정말 점검하면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건 안 되진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상처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상처를 내게 왜 주기 살아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가? 바로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것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체험한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전도의 문이 될 뿐 아니라 내 사역의 방향이 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상처 입고 방하는 자들, 불신앙 속에 빠져서 나는 안 된다는 속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도록. 오늘 이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생각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안 된다는 불신앙 자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본인 자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지 못해서 안 되는 생각 속에 낙담감 좌절 속에 빠져서 복음은 들어도 내면은 안 된다는 좌절 속에 빠진 그 사람이 뭘 줄 수 있죠? 답을 주신 사람은 바꾸지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심각할수록 복음의 능력도 크게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더 많은 상처를 입을수록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신 사람은 바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상처들, 열등의식들, 실패한 경험들, 복음 안에서는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축복 누릴 수 있는 발판이라고 문이 되도록 하는 게 이걸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오전 메시지 가운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함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한테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갈급하게. 내 인생의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하게 주옵시고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정말 예배 시간에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이웃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로 치유받았을까요? 이 집중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집중하다가 요셉이 뭐였을까요?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어졌던 복음의 언약을 정말 붙들고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 기도해서요.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딴 거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이상한 부모를 만났고 이상한 환경 속에서 내가 상처 입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조건, 그 모든 것을 뭐로 바꾸는 것인가?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왜 감사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 미션을 찾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이 증인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모두가 감사가 되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감사가 되지 아니하면 뭘까요? 전부 원망으로 나타나져요. 남편 원망, 아내 원망, 부모 원망, 자식 원망, 다른 집사, 권사, 장로 원망, 이웃 사람 원망, 전부 원망투성이야. 그러나 이걸 뭐로 바꾸라고요? 감사로 바꾸세요. 감사로. 이와 같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하고, 이와 같은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이와 같은 자식 주신 거 감사하고, 이와 환경 주신 거 감사하고, 전부 감사로 다 바꾸세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뭐가 꺾이는지 압니까? 흑암이 꺾여져요. 감사할 때 불신앙이 꺾여진다고요. 감사할 때 사단이 도망쳐요. 욥이 뭐 했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여호와시라고. 자식 10남매 다 죽여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밀 자체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그것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 까닭없이 여러분들이 문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문제 생겨나졌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고통이 왔는데 감사가 됩니까? 아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까닭없이 내게 문제 주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축복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게 문제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치유의 완성 자체는, 우리 집중 기도는 이 속에 들어간다면 내 미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참정에 보내셨습니까? 이 가정에 나를 왜 보는 것인가? 미션이 어떤 미션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여러분 직장 살리라고, 여러분 현장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왜 준 것인가? 살리라는 사인입니다. 옆에서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살려달라는 아우성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이 눈을 보지 않게 되지만 그 사람 믿고 그냥 말도 하기 싫고 이래 되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미션 깨닫게 되지면 상대방이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괴롭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날 좀 살려달라고, 날 좀 제발 살려달라고. 이 눈이 안 열려지게 되지 우리가 많은 거죠. 믿고 그냥 다투게 되고 막 욕이 나오고 말이게 되고 용납이 안 되지. 그죠? 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상처 치유 자체는 언제 정말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미션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처, 불신앙들 다 이거 다 깨지는 것이다. 모세가 미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모세 속에 있었던 불신앙들, 실패 경험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할 때? 미션 찾았을 때입니다. 사단은 상처를 통로로 삼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라. 그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축복된 계획이 반드시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상처 입을 만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 뭐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찾고 옛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요 상처만큼은 안 잊어지고 내 속에 다 깊이 고이 집어서 간직해 놨다가 그냥 문제만 터지면 상처가 이게 또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 누가 이용을 한다고요? 마귀사기 요놈이 그냥 막 요걸 딱 덜쳐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 직장의 모든 문제 전부 이걸 통로로 만들어가지고 여긴 뒤집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야 돼.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 상처 다 갖고 있는데 이 상처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전부 사단의 다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해서 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깨닫게만 한다면 그 상처가 뭡니까? 기도 응답의 문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의 방향이 되어서 정말 이 미션 감당하게 되었을 때 모든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다른 사람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시대적인 전도자로 변할 수 있는 모든 비밀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내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처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예수가 해답 정말 맞다면 이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애 자체가 아름다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상처 속에서 자라났고 상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이 상처를 이용하여서 우리 성도를 망가뜨리고 다투게 만들고 불신앙 속에 빠지게 만들고 나는 안 된다는 부정의 생각 속에 빠뜨려서 이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강책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속임수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이 안식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를 받게 되어진다면 네 가지 모든 상처가 기도응답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사역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것 때문에 미션을 찾아서 하나님을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모든 상처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 성도 개개인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상처에서 불신앙에서 치유받는 놀라운 증거를 이 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